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인데,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차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한 20대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제가 얼마 살진 않았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살아보니까요, 지금 뒤에서 제 등을 누가 미는 것 같아요. 와, 앞에서는 손으로 누가 나를 잡는 것 같고요, 뒤에서는 내 등을 미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저 2025년도 여러분의 옷을 보니까 지금 겨울이 오고 있구나. 예. 겨울 옷은 약간 거무칙칙하거든요. 예, 봄, 여름, 가을은 좀 화사한데, 좀 겨울 되면 옷이 좀, 저도 그렇고 약간 거무스름하거든요. 여러분들 옷을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내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를 보아도 바쁘게 살아가고요, 저도 그렇고 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바쁘게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바쁜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바쁨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건강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건강을 위해 뛰고 걷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안정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40대 50대 아버지의 삶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그 삶을 살펴보면 다 어때요? 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던 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루하루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국 내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고, 결국 내 인생의 결과물이 결국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쌓인 결과물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 되고 평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그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일생이 되어지길 소망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고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을 믿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불신자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네, 칭찬했다는 겁니다. 박수치며 칭찬했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인 입장이라면 자랑스럽겠죠. 엄청나게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라면 위기이고 문제라면 문제이고 사건이라면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위기가 뭐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했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리는 그 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위기가 당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백성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자, 옥에 가두었으니까 세 번째 위기였겠죠. 자, 여기 본문의 17절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사두개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자다 그랬죠? 예,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리하여 17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썩 좋은 기분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벌이고자 하셨는지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갑자기 사도들이 갇힌 옥문을 열어주어서 뭐라 하냐면,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 그랬죠? 예, 세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주의 사자라면 세 번의 위기가 있었으니까, 사도들아 고생했다. 일단 내가 강강술래에 120명 예약했으니까 오후 6시에 거기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지금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야단이니까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한번 작전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비웃는 듯한데 아닌가요? 이거 누가 웃었어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주의 사자라면 좀 고생 좀 했으니까, 지금까지 생명의 위협도 느꼈으니까 충분히 보상을 줄 만한도 한데, 하나님은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20절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에 숨어서가 아니고 성전에 뭐해서? 서서예요. 이건 여러분 전쟁으로 치면 적군들에게 나 여기 있다, 총 쏴봐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대놓고 노출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성전에 서서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저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대전제가 이미 그 명령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들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 주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예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결국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을 알고 머리끝까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에서는 이 이름,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적으로 지금 말씀을 번역해서 그렇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인간이고 이놈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사내들인 공회원 입장에서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도 있었고, 부활이 전혀 없는데 예수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치가 떨리도록 그 이름이 싫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더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분노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협박했습니다. 근데 협박했지만 결국 그들의 결론이 뭐냐?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저는 이 42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연관 짓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뭐 했다는 거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 했으니까 신약 성경에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크게 두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부 때도 따라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푸시케, 조에. 자, 헬라어인데 생명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푸시케와 조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인지 살펴볼게요. 푸시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단 하나의 목숨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십시오. 보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단 하나의 목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이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푸시케가 부모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면 조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푸시케가 겉사람의 생명이라면 조에는 속사람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시케, 겉과 겉사람의 생명,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어야 되죠. 예, 밥이 아니면 뭐라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체중을 조절하든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든지 해야 이 푸시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회는 어떻습니까? 조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회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생이 헬라어로 보면 조회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사도들이 나오는 거죠. 먼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잘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푸시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 조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었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두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죽음, 부활을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하는 거죠. 오히려 협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입니다. 자,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대제사장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그리고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라면 결국 누구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을 내뱉지 말라고 간곡하게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가진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처럼 번듯한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파워도 없었고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뭡니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도들이 결국 뭐 했냐? 오늘 본문의 핵심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날마다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를 생각할 때 어떤 의미예요? 시간적인 반복, 삶의 반복을 사용할 때 날마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날마다의 의미는 삶의 반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방향성, 예, 삶의 방향성을 말할 때 날마다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기도했지만 성도들에게 날마다는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도 기도한다. 내일도 기도한다. 성도들의 날마다는 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오늘도 나는 구하겠다. 내일도 나는 구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내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날마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날마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그것만 있었고 그것만 하루하루 지키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결말은 어때요? 자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도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날마다 하루하루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2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는 어떻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끝나고 나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때라도 내 삶이, 나의 날마다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만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 그 자리 놓칠까봐, 그 자리를 잊어버릴까봐 그냥 그 하나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날마다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위협이 있었지만, 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날마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하는 날마다 하루하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 날마다의 하루하루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선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텐데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날마다의 하루하루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 날마다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